네, 우리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잠언 26장 13절에서 우리 2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잠언 26장 우리 13절에서 28절까지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13절부터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길을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시가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을을 입힌 토기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니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버려야 할 3가지 모습이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믿음이 있는지 그 믿음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적어도 삶이 변하고 선하게 바뀌는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50년 믿었는데 50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똑같아. 변하는 모습이 없다. 삶의 변화가 없다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서는 버려야 할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저번 주에도 제가 게으른 자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요. 오늘 13절 말씀에도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이 게으른 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사자가 있다, 게으른 자는 길에서 사자가 있다 하고 외치는 이 이유는 온갖 핑계를 대어서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의 특징 중에 저번에도 핑계라는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핑계를 자주 댄다고 말씀을 이 게으른 자의 특징이 핑계를 자주 댄다는 거예요. 한두 번 그럴 수는 있으나 그 모습이 자꾸 이렇게 누적이 되면은 핑계를 대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라. 네, 돌저귀에 단단히 붙들 문도 가만히 있지 않고 쉴 새 없이 움직이는데 열리고 닫히기를 반복을 하는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변화가 이렇게 변화가 없이 일상에 안주하는 게으른 자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김남준 목사님의 게으름이라는 그런 책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으름은 단지 태도가 아니라 삶의 목표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분주하게 살아도 거룩한 목표가 없다면 그것이 게으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잖아요. 근데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도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도록 애쓰시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게으름에 대해서 얘기를 첫 번째로 드렸고요. 또 버려야 할 모습에 오늘 잠언 말씀에 다툼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툼 한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에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길을 잡는 자와 같음. 가끔 뉴스에서 들깨에 의한 그 피해를 보도한 적이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버려진 들깨들이 소를 잡아먹는데요. 그리고 사람까지 나중에 공격한다는 그런 그 뉴스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 길을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싸움에 끼어드는 것을 개의 길을 당기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개의 길을 잡으면 개가 어떤 반응을 할까? 그 인터넷에서 이렇게 인터넷 질문에서 이렇게 강아지 길을 잡아주면 좋아하나요? 하면서 이렇게 그런 것에 나왔는데요. 답변이 뭐라고 나면요. 귀가 모든 동물의 약점이래요. 그래서 보호하려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잡으면 대기 싫어하고 무지 싫어하고 아파합니다. 그리고 절대 안 된대요. 강아지는 귀가 민감하대요. 그래서 꼬리도 민감하답니다. 자, 그리고 개의 귀를 잡으면 어떤 개는 문대요. 그래서 함부로 개의 귀를 잡으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이 열왕기하에 보면은 열왕기하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에 무슨 내용이 나면은 이세벨이 버림을 받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되게 악한 그 왕비잖아요. 그 이세벨의 그 시체를 뜯어먹는 들깨의 모습이 이세벨이 나중에 들깨한테 뜯어먹혀요. 네, 그게 그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이 팔레스틴에는 사나운 들깨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어요. 많대요. 그래서 여행자들에게는 들판의 들깨 무리들은 공포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 들깨들은 제멋대로 자랐기 때문에 사납고 무리지어 다니기에 사람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거예요. 이 들깨들은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런데 다가가서 어떻게 해요? 들깨의 귀를 만진다. 정말 쓸데없는 일이고 무모한 일입니다. 저 개를 잘 만지시는 분도 잘 만지겠지만 개를 처음에 만질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잘 만지시는 분들은 아무 관계 없지만 근데 거기다가 들깨의 귀를 잡는다? 한번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쓸데없고 엄청난 무모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7절 말씀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거는 미련한 자는 쓸데없이 그리고 무모하게 다툼을 일으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쓸데없는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20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으면 다툼이 쉬느니라. 네, 입이 참 오묘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 많으시죠? 네, 어떤 말에 한 사람의 내뱉은 그 말이 살아나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입은 되게 진실을 말할 수도 있고 거짓을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화목하게 만들 수도 있고 다툼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0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쉰다고 말씀을 하면서 쓸데없는 말, 이 다툼을 일으키는 말을 삼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을 헌담하는 말뿐만 아니라 이 심술 굳은 말, 다툼을 일으키는 쓸데없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버려야 할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다툼에 대해서 다툼을 하는 그런 말을 내가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또 버려야 할 삶의 태도 세 번째는 전 위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선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은 토끼니라. 네, 위선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입으로 사랑합니다 하는데 속은 어떠실까요? 네, 자, 특히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볼 때 들춰지는 위선으로 인하여 굉장히
그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지. 말씀에 비춰본다면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나의 위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알았는데, 제가 60년 넘게 저의 혈액형이 원래 제가 O형인 줄 알았거든요. 제가 이 위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용감하고 이렇게 당당하고 이렇게 뭐 아닌 척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O형들이 좀 그렇다며요.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 이렇게 뭐 다 와, 내가 포용할게, 뭐 이렇게. 그 우리 원로 사모님이 저를 남자한테 소개를 할 때 바다같이 넓은 여자 이렇게 얘기를 그랬는데, 이 O형이 그런데 저는 O형으로 이때까지 착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며칠 전에 알았거든요. 무슨 형이냐? B형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내가 참 위선적이다, 사람이. 제가 60년 넘게끔 제 혈액형을, 제가 큰 수술도 했었는데 그때는 선생님들이 알아서 해주니까 뭐 선생님들이 한 잔말 듣고 피하겠어요. 자기네 다 검사하죠. 근데 저는 이때까지 생활기록부에 이게 빵이라고 이렇게 써져가지고 그게 O형 적건 줄 알아, 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B형이에요. 근데 제가 B형 여자의 성격을 제가 알아봤거든요. 너무 나랑 똑같은 거야. 너무 나랑 똑같은 거야. 제가 사실은 음식을 할 때 좀 약간 퓨전식으로 좀 독특하게 해요. 제가 좀 독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감성적인 면이 되게 많거든요. B형 성격의 여자를 7가지를 여기 써놨던 데 보니까 저랑 너무 똑같은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위선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내가 이게 겉과 속이, 내 겉으로는 포용하는 척 하지만 제 안에서는 엄청 끌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래 볼 때 참 이렇게, 그러면서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말씀 앞에 비춰볼 때 들춰지는 그 위선으로 인하여 우리는 말씀을, 만에 그런 내가 위선이다,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고민을 여러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 24절 2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네. 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 말씀 생각해 보면 돼요. 이 말씀.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이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루에 3번을 기도하고 철저하게 11조를 드리고 말씀도 부지런히 이 사람들이 읽습니다. 그리고 겉모습을 볼 때는 이 사람은 믿음도 좋고 신앙이 정말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을 철저하게 자기 자랑, 자기 사랑, 오만한 이성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어떤 교회의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이렇게 장로님이시면은 11조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시잖아요. 근데 1년 동안 11조를 안 하셨대요. 그런데 이제 새해가 다가오는데 자기를 재정 장로로 써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목사님이 너무 괴롭고 다른 사람들이, 아니 11조도 안 하는 사람을 어떻게 재정 장로로 쓸 수가 있을까? 네. 자, 그렇게 가서 이제 장로님한테 좋게 돌려가면서 이제 11조를 새로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이 장로님이 화가 나가지고 카톡에다가 고발하겠다고, 나의 인격을 모독했다 그러면서 나한테 강제로 헌금하라 그랬다. 하여튼 굉장히 고발하겠다는 그런 톡을 보냈는데 아들이 그거를 본 거예요.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그래서 얘가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부모님을 오시라 그러면서, 얘가 좀 이상해요. 말을 안 합니다. 얘가 말을 안 한다고. 왜 그러신지 아시죠? 나중에 알았더니 이 아들이 그 장로가 그 목사님을 고발한다는 그걸 보고 이 아들이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네, 우리들이 생각할 때 보통 보면은 그렇습니다. 저로 비돌타해서 우리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겉모습은 믿음이 좋고 신앙이 정말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11조도 철저하게 드리고 그리고 기도에도 빠지지 않아요. 자, 그런데 속은 어떠냐?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유일하게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마태복음 12장 33절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네, 성도 여러분, 처음에는 게으름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들에게 준 세 번째는 위선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싫어합니다. 다른 말은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이렇게 양쪽을 이렇게 딱 이렇게 버티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은 진실된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저 천국 갈 때까지의 성화의 과정입니다.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점점 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싶고 나눠드리고 싶고 그리고 용서하고 싶고 모든 걸 잘하고 싶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근데 사실은 잘 안 돼요. 그럴 때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기가 있잖아요. 기도, 말씀. 그리고 그 가운데 누가 말씀해 주나요? 성령 하나님이 도희야 그건 안 된다. 너는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러면서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은 여러분은 성화되는 그런 점점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버려야 할 그런 삶의 태도, 오늘 게으름, 다툼, 이 위선 이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버리시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신 이 시간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삼봉고향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